오늘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강야 생활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에서의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1세대들은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두 사람 빼놓고는 다 죽고 그 자식들 세대 2세대 홍해바다 건널 때에 그 사람들은 다 죽고 그 자식들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쭉 동쪽으로 이 가나안 그 동남쪽으로 해서 쭉 해서 가나안의 동쪽 요단강 동쪽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요단강 건너는 위치는 지도상으로 설명하면은 이제 요단강이 쭉 내려오다가 여기 갈릴리가 있고 쭉 내려오다가 사해 바다가 있는데 요 갈릴리 바다 그 맨 북쪽 끝입니다. 그 끝 오른쪽에서 건너게 되면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넓은 벌판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하라. 그 앞에 저쪽에 여리고성이 보이는 그 적진 군사들 앞에서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굉장히 겁나는 행동이죠. 남자들이 할례하게 되면 뭐 일주일 정도는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그 여리고성 군사들이 그것을 눈치채고 쳐내려온다면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할례를 해라. 남자들 할례를 시켜라. 이렇게 할 때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할례를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다 할례가 끝나고 남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어떤 전략을 꾸미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떤 전략 꾸밀 거 없다.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을 하셨느냐 하면은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 그 법궤를 맨 앞에 세우고 너희 군사들이 빙빙 한 바퀴를 돌아라. 그렇게 일주일간 돌고 마지막 일주일째 될 때에는 7바퀴를 돌고 나서 함성을 질러라.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지게 되면 그때 너희들이 쳐들어가서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시켜라. 완전히 진멸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가축들도 다 죽이고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재산들 집 건물 뭐 이런 거 다 불태워버려라. 완전히 없애버려라. 다만 여리고성 안에 누가 있죠? 라합과 그 식구들 살려줘야 돼. 그것만 빼놓고 그 사람들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완전히 진멸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좀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첫 제물 아닙니까? 지금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첫 번째 제물, 장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장자는 맨 첫 번째 난 것,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여리고성을 통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조금도 가지지 마라. 하나도 가지지 마라. 다만 금붙이, 금은, 철, 동 이런 것들은 이제 거두어서 창고에다 보관해놔라. 내가 쓸 때가 있다. 그것도 내 것이다. 너희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다 하나님 것의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제물이 되는 그런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오늘 본문 쭉 수경 집사가 박 집사님이 이렇게 봉독할 때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11절 이후에 보면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 바친 것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10번 이상 나옵니다. 바친 것, 하나님께 바친 것. 이것은 헤렘이라는 단어네요. 이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바친 것 이것이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제물로 바치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렘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다 나한테 바치지 않고 너희들이 가로채게 되면은 너희가 헤렘이 될 것이다. 이 헤렘이란 단어는 바치다 하는 뜻도 있지만은 저주, 진멸 이런 뜻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진멸될 것이다. 진멸시켜라. 하렘에. 나한테 바쳐라. 하렘입니다. 이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이제 그 저주, 진멸 이런 의미와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순종을 해서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었죠. 그대로 하라는 대로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 무너지게 되고 쳐들어가서 이 라합의 식구들만 건져내고 완전히 진멸시켰어요. 남녀노소 다 죽여버렸어요. 재산들 다 불태워버렸어요. 금은 동철 이런 쇠붙이들만 해서 창고에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성막 옆에다 쌓아놨어요. 하나님 것이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성읍이 무엇이냐? 여리고성에 지나면 넓은 벌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인데 서쪽에는 커다란 이 고원지대가 나옵니다. 이제 여리고성은 지중해보다도 250m가 낮은 저지대입니다. 바다보다도 더 낮은 지대가 여리고성이에요. 그 다음에 쭉 해서 산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도 해발 700m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산을 넘어서 산 꼭대기 올라가면 거기 예루살렘 성이 나오고 베델이 나오고 막 이렇게 쭉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첫 번째 산 높이 해발 한 800m 되는 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50m에서 800m로 올라가면 한 1050m를 쭉 올라가는 곳에 작은 성이 하나 보이는데 그것은 이제 그 성이 이렇게 여리고성처럼 아주 견고한 성읍이 아닙니다. 그냥 돌담으로 쌓은 아이라는 뜻이 돌무더기라는 뜻인 걸 보니까 그 성 자체가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 돌담처럼 그렇게 다 이 돌들을 이렇게 쌓아놔서 이렇게 울타리처럼 해놓은 성읍인데 거주 인구가 12,0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싸울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군사의 숫자는 3,4,000명 되겠죠. 3분의 1 정도, 절반 정도가 남자라고 그러고 그 중에서 반 좀 넘는 인원이 이제 그렇다고 보면 3,4,000명 정도 되는 군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탐을 보내니까 보고할 때에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 좀 여리고성처럼 그렇게 견고한 성읍도 아니고 인구도 많지 않고 군사도 한 3,4천 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여리고성을 그냥 뭐 무너뜨린 우리가 저 아이성 못 무너뜨리겠습니까? 한 2-3천 명만 보내서 올라가도 저 정도 성읍이야 뭐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다 겁을 먹고 아주 그냥 기가 죽어 있는데 우리가 올라가기만 하면 넙죽넙죽 항복할 것입니다. 이런 식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 정탐꾼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나서 그렇게 하도록 해라. 3,000명 정도의 군사를 보냈는데 웬걸 이게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올라가서 뭐 점령한다고 어쩌고 할 때 그쪽에 군사들이 내려오는데 완전히 강한 군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이게 뭐 좀 붙어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쟁을 그렇게 해봤습니까? 언제? 그대로 당해가지고 쫓겨나서 도망 내려왔어요. 36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백성들도 겁에 질려서 오늘 그 본문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더라. 겁이 완전히 질린 거예요. 이게 그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러면서 완전히 겁에 질려서 마음이 녹아 있는 거야. 낙심한 것이. 여호수아가 이때 여호수아도 낙심하고 놀래고 당황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뿌리면서 이 사람 그 유대인들의 그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옷을 찢고 이 낙심하고 하면서 티끌을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슬픕니다. 하나님 저 슬퍼요. 어째서 이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나서 이렇게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요단강 건너지 않고 그 요단강 동편, 그 가나안 동편, 그 모압과 암몬 지역이죠. 암몬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거 다 진멸해서 모세가 진멸하고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었지요. 그리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건너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가나안 동편 거기서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 이 건너올 때도 그 지역에 르우벤과 갓, 므낫세 지파 반 이런 정도는 그 가나안 동편 쪽에 다 자리를 잡아서 배당을 해줬습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살라. 그 대신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이 군사 남자들은 와서 같이 협조해라. 가나안 정복하는 협조해라.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됐는데 그 요단강 동편 쪽도 뭐 서편 요단강 서편 못지않게 암몬 모압 지역 므낫세 지역 저쪽 갈릴리 동쪽 이쪽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가나안 쪽으로 와서 이 사람들하고 전쟁하면서 싸워서 이겨야만 되겠습니까? 이렇게 낙심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낙심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생각하면 안 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모압 암몬 지역은 저주받은 지역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나안 지역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 해서 그것에서 자리를 잡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요단강 동편에서 살게 해주셔도 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면서 울고 불고 하면서 한탄하고 불평 섞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들려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거기 엎드려 있느냐? 어찌하여 네가 거기서 울면서 엎드려 있는 거야? 일어나.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또 그 질문으로 해서 일어나라. 너 왜 거기서 엎드려서 울고 있어? 라는 그 하나님의 질문, 여호수아에게 하신 질문,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질문으로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너 왜 거기서 엎드려 울고 있어? 실패 속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울고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 너 왜 거기서 엎드려 있어? 왜 거기서 울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고 나서 자만심에 가득 찼던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별거 아니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가 이거 가나안 정복하는 거 이거 뭐 곧 되겠네. 하나님께서 그냥 무너뜨리고 해주시게 되면 가나안 땅 쉽게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 편하게 살 수 있구나. 이제 광야 생활 고생하던 거 끝나고 가나안 땅에서 쉽게 우리가 즐기며 살 수 있게 되겠구나. 이런 자만심에 들떠 있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들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성을 침공할 때도 쉽게 생각하고 3,000명만 보냈는데 사실 군사적 전략으로 볼 때도 그 산 위에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읍을 그 공격할 때에는 그쪽 숫자의 10배 정도 군사학적으로 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10배 정도의 인원으로 해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쪽에 아이성에 3,000명의 군사가 있었다 할 때 3만 명이 올라가도 이 언덕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 쳐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인데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고 3,000명 정도만 이제 보내서 아이성을 공략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그 자체가 인간적 전략, 군사적 전략으로 볼 때도 잘못된 것이고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가 여호수아였다면은 그래서 36명이 죽은 것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슬픈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이 아이성을
무시했구나, 얕봤구나, 너무 경적했구나, 안 되겠다. 10만 명을 동원해서 60만 명 군사가 있으니까 그 중에 10만 명, 20만 명 정도라도 동원해서 저 아이성을 빨리 무찌르지 않으면은 이게 우리가 약한 군사로 소문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아이성도 무찌르지 못하고 이렇게 패해서 도망 나왔다면은 이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이 소문 못 듣겠습니까? 그러면 저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에게 대항하다면은 우리도 힘들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권위도 떨어지게 될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사실 저 같으면은 20만 명 동원해서 확 진멸시켜버려. 완전히 진멸시켜버려. 이 자식들이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덤비는 거야. 이렇게 했을 텐데 여호수아는 완전히 그런저런 생각도 안 하고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여리고 약한 사람이었나?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나?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도 여호수아가 군사령관, 총사령관이었는데 그 아이성 조그만 성 하나에서 3,000명 올려보내서 실패하고 났으면은 이 숫자 갖고는 안 되겠구나. 우리 총력을 기울이자. 20만 명 동원해서 아주 그냥 진멸을 해버리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낙심하고 옷을 찢고 울고 불고 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왜 거기서 너 엎드려 있어? 왜 거기서 울고 있어? 그 다음에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뭐 한 30만 명 동원해서 올라가면 그까짓 거 못하겠어. 왜 그까짓 거 갖고 울고 그래? 그렇게 말씀하실 걸로 생각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뜻밖의 말씀인 거예요. 왜 울고 있어? 너희 민족이 나한테 범죄했어. 나를 배신하고 내 언약 우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표시를 해준 거야. 사인을 해준 거야. 어떤 범죄를 저질렀죠? 너희 백성 중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했는 헤렘, 그 바치라고 하는 그 제물, 그것을 가로챈 사람들이 있어. 그것은 그 가르친 사람들을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느냐. 그 나에게 바치라고 한 제물을 가로챈 사람들은 그들을 제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들을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너희 백성들은 이제 할례도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거룩해져야 돼.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오늘 본문 12절까지 봉독했지만은 13절을 보면은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해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게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애고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그것을 내 말을 어기고 가로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비뽑기를 해서 그 범인을 잡아라 이렇게 하셨는데 제비뽑고 하니까 단계적으로 보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 누구 해서 유다 지파의 자손 이제 아간이 그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 아간을 돌 던져서 죽이게 하고 그 돌무더기에 묻어버리게 되니까 아골골짜기라고 하죠. 아골골짜기. 이렇게 된 사건이 이제 오늘 전체 배경인데 이런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낙심하고 울고 한 것은 왜 그랬을까? 이 여호수아는 자기의 그 스승 모세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열등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의 지팡이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실까? 이 백성들이 나를 따르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이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다 이미 주었어. 염려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하면서 따르게 되면은 이 가나안 땅 다 너희들 것이 되게 해줄 거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힘을 내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고 했는데 두 번째 조그만 돌담 쌓은 그 성 아이성을 할 때 이렇게 실패한 것을 보니까 이게 나는 모세만큼 능력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줬다 안 해줬다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면 나는 힘들어서 못한다 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군대도 동원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구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울고 낙심하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의 상태도 아직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고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자기가 믿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일이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우리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은 일이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 복을 받고 하는 그런 일이 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못할 게 없구나. 그리고 자만심이 생깁니다. 교만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약간 흐트러진 삶을 살면서 또 하나님 복 받기를 바라다가 하나님께서 확 내려치실 때에 또 망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나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저 하는 데까지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런 기도를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그대로 울며 불며 기도했었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막 주실 땐 막 주시더니 그냥 조금만 기도해도 막 해주시더니 이번엔 왜 이렇게 저를 망하게 하십니까? 왜 또 망하게 해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만 이끌어 주실 것이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작정 100일 기도하고 뭐 철야 기도하고 작정 새벽 기도하고 작정 철야 기도하고 작정 금식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일어나라, 너 왜 거기 엎드려서 그러고 울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도 전 그런 말씀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말씀했어요. 일어나라, 너는 너 잘못한 거 있지. 이런 걸 회개하게 하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이 있습니다. 아간의 잘못을 너도 범했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간이 저지른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가로챈 거예요. 공금횡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것입니다. 헤렘으로 바치라는 것, 저주받은 물건을 너희가 가질 때, 그 저주받은 물건을 너희가 가로챌 때 너희가 저주받게 될 거야. 너희도 바쳐줘야 돼. 이런 말씀을 이제 주신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하나님 것을 가로챈 거예요.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그런 것은 뭐예요? 여호수아로부터 들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도 너희들이 타치하면 안 돼. 남녀노소 다 죽이고 가축들도 다 죽이고 거기에 어떤 재물도 다 불태워버려. 집도 불태우고 다 불태우고 너희가 가지게 너희가 저주를 받게 돼.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러는 것을 이 아간은 그 속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가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람 눈에 안 보이게 몰래 그 비싼 외투 한 벌, 금 한 덩어리 요만큼, 은 또 요만큼 이렇게 해서 그걸 감춰놓은 거예요. 많이 감춰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다. 아직도 물질에 있어서 너희들이 육신적이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 이런 것이 있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36명을 죽이고, 오늘 보면 그들이 이렇게 11절에 봐도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침을, 그들이라고 그랬는데 제비뽑기에서는 아간만 들어갔죠. 아간만 들어갔어요. 근데 36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간이 대표적으로 이제
벌을 받게 되고 죽게 되고 제물로 바쳐지고 이렇게 된 사건이 있는데,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온전히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곳에 쓰는 경우도 잘못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교회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또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제물, 그것을 가로챌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벌을 받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헤렘을 가로채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물건, 바쳐진 물건을 가로채서 자기가 개인적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에 이것은 자기가 헤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제물을, 하나님의 드려진 제물을 가로챌 때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좀 우리에게 좀 무거운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로챌 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수 없는 축복의 원리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아간의 범죄를 저질리지 않았나?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간의 범죄를 저질리면서 복받겠다고 하는 것, 축복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물질 앞에서 자꾸 계산하게 되고 약해지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물, 제물, 그것을 자꾸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아담부터 저질러진 일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시면서 딱 한 가지 말씀하셨죠. 다 너희가 다 네 거야. 하나만은 내 거 아니야. 하나만은 내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너희들이 건드리면 안 돼. 그건 나에게 바쳐진 제물이고 내 것이야. 그런데 사탄이 꼬실 때에 그것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또 탐스러울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이라 그것을 가로챈 거예요. 하나님 것을 가로채서 먹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시작한 것이 우리 인간의 죄의 뿌리입니다. 이것은 아간이 저지른 죄, 하나님 것을 가로채서 자기가 사용한 것, 이것이 아담의 저지른 죄의 흉내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도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일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바쳐진 제물들, 고기를, 양고기를 막 삶고 있을 때 그중에 제일 맛있는 부분을 이 홈니와 비느하스 아들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기 전에 그것을 가로채서 찍어서 자기네들이 즐겁게 먹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럴 때 엘리 제사장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너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나에게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다 죽었어요. 결국 그들이 다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고 엘리 가문이 제사장직에서 쫓겨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앙에 와서도 또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헌금을 다 해서 다 있는 거 다 이 교회에다 이렇게 드리면 교회에서 그것을 골고루 분배해 주는 그런 아주 초기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할 때 아나니와 바나바가 그렇게 많이 바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나니와 삽비라 아까우니까 땅을 팔아가지고 그 중에서 딱 챙겨놓고 일부만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았어요. 그것은 이 아간이 죽은 것처럼 아마 대표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표시해 줬을 거예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자신도 아간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 자신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세상에서 방황하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해서 사업이 이렇게 확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한 25, 6년 전 얘기입니다. 25, 6년 전에 정말 교회에서 11조 많이 하기로 아주 이 담임 몇만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실 정도로 그런 식으로 막 되니까 제가 아주 자만을 했던 거예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11조 100만 원 넘게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 이거 뭐 내가 이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그것을 또 사실은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100만 원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가난한 이웃들 돕자 그러고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 교만이 들어갔던 거예요. 하나님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쓰려고 했던 내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했던 잘못이 범해진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저를 또 다시 치셨죠. 저를 힘들게 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또 회개하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오게 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아간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이것은 꼭 물질적인 그런 직접적인 그런 거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교만이 싹 터가지고 내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 있다면 이것은 아간이 저지르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인 신앙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얘기합니다. 이 시대 성도님들이 큰 교회도 그렇고 작은 교회도 그렇고 교회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면은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나만을 위해서 그것을 쓰고 나를 즐기기 위한 삶의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은 이 자체가 아간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자만심, 교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붙고 거기에 따라붙는 것이 자만심과 교만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모든 그 기적을 자기들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이 아이성도 무시한 거예요. 무시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번 월드컵을 우리가 이번 월드컵에 상당히 그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사건들이 많은데 이 자만심, 교만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강팀들이 약팀들에게 어이없이 지는 경우가 이변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자만심, 교만인 것 같고 이 약팀들은 거기에 대한 도전하는 그런 마음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인간들의 약점은 뭔가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딱 성공의 길로 딱 들어서게 되면은 자기가 일어선 거예요. 넘어질 줄 모르고 자기가 일어선 줄로 알고 깝질대다가 넘어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데 먼저 기에 우승팀이 그 다음 기에는 예선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대네요. 독일도 그랬고 뭐 이탈리아도 그랬고 스페인도 그랬더라. 뭐 하여튼 그렇게 된대요. 전기 우승팀이 그 다음 기에는 16강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일이 그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4강까지 올라갔다 그 다음 기회는 이제 엉망이 됐잖아요. 이게 뭔가 잘 되는 듯 하게 되면 자만심이 들어가고 교만심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 거꾸러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자기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그랬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한 것처럼 이 아주 자만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우리나라 선수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겸손하더라고요. 투지가 있고 겸손하더라고요. 희생적이고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 외국 기자들이 얘기하는데 외국 선수들, 유럽 선수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그 성적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하는데 한국 선수는 그렇지 않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것은 충분히 지금 경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그런 정도로 이 상처가 있는 것인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어떤 면에서 목숨을 걸고 여기서 더 크게 다치거나 그러면 자기의 가치가 뚝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아름답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서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바람이 다음에 브라질을 만나게 되는데 브라질도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 8강으로 올라오게 되면 일본하고 붙게 되는데 일본까지야 뭐 또 하나님께서 또 해주시면 일본도 이기게 되고 결승까지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적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성공적인 길로 들어설 때 자만하지 말고, 이 정도면 내가 안정권에 들어섰다. 이럴 때, 자만할 때 하나님께서 헤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받쳐진 물건으로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범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탐내지 말자.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쳐진 것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욕심을 내지 말자.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요. 축복의 원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충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그러고, 대충 해서 아이성을 공략할 때 망한 것처럼 대충 뭘 하려고 그럴 때는 또다시 헤렘의 역사가 나타나요. 받쳐진 물건이, 내 자신이 받쳐진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할례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겸손하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의 축복을 계속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거룩함을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것을 자꾸 탐내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렇게 할 때 정말 복 받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성실한 사람도 그런 실수를 했잖아요. 또 아간과 같은 유다 지파의 자손이,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대표적인 지파 아닙니까? 왕으로서 계획한 지파인데 그 자손이 하나님의 제물을 가로채다가,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요만큼 가로채다가 아주 완전히 돌무더기 안에 묻혀버리는 그런 사고가 난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으로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좀 엄한 말씀을